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봐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말은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나는 어디까지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거기까지 인정하고 거기까지 주님께 끌려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봐야 될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자, 영적 강자가 누구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이걸 말할 때 그거는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100% 믿어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100%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네, 100% 지옥 가야 되는 100% 죄인인 내가 100% 구원받았다는 이 100%가 이제 믿어지면 이 또 하나 믿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00%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아도 그게 불편하거나 놀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인정되면, 이런 나의 구원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변하면요, 타인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요, 내 죄를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내가 어디까지 이타적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본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성품인데 성품은요, 단 하나도 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뺀 인간의 모든 성품은요, 다 악한 겁니다. 심지어 착한 것도 악하고 사람의 사랑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어느 커플도 동등한 커플은 없어요. 전부 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을이었던 사람은 무슨 달도 따다 줄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연인에게 다 퍼줍니다. 그리고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모든 집중력을 상대방에게 전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요, 삶에서요, 그렇게 이타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아쉽다,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한다, 모든 것이 다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는 상대방은요, 이 뜨거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뜨거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대접을 평생 받겠구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뜨거운 사랑을 평생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극정성이 믿음이 아니라 성품일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만약에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이 모든 게 다 단 하나도 공짜가 아닌 거예요. 외상장부에
전부 다 체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그 사람은 전부 다 내가 해줬던 거 잊지 않고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 내가 지금 10개를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적어도 3개는 갚아주겠지, 그것도 아니면 2개는 보답을 하겠지, 이러면서 내가 해줬던 걸 이제 내가 받아내려고 모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조리 다. 여러분, 성품으로 퍼주는 모든 사랑은요, 단 한 개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잖아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성품으로 퍼주는 사랑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고 싶으니까 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품으로 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랑, 내가 받는 이 사랑 전부 다 공짜고 당연하지, 이러면서 대접을 받는데, 그렇게 받기만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어느 날 상대방이 받기만 하는, 돌려줄 줄도 모르는 그 이기심에 질려버리는 날이에요. 반드시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와요. 질려버려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사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믿음인지 성품인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목사가 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성품이다, 두고 보십시오. 그 목사님 어느 날 이 교회요 다 청구해요. 다 돌려받아요. 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성품으로 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그 사람에게 질리면요, 줬던 사랑의 원한으로 변하면서 퍼부었던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퍼주는 사랑은요, 파국으로 가는 커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되는 부부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쪽은 퍼부어 주는데 한쪽은 받기만 한다? 파국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가끔 너무 뜨거운 사랑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쪽은 퍼주고 한쪽은 그거 다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헤어지자고 한다?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성품을 하는 사랑이요, 살인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미움과 뜨거운 사랑은요, 인간의 성품 안에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손바닥질이 딱 변하잖아요. 뜨거운 믿음인 거예요. 성품은요, 그런 거예요. 성품 안에는 착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믿음을 뺀 성품 중에 선한 게 하나라도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인간의 성품은요, 착한 것도 악한 거고 뜨거운 사랑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결혼 상대 고를 때 성품 좋은 사람, 그거 언젠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 말고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반대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옥은요,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죄인인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까지만 들으면 불편하지 않죠. 동의를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비판과 부딪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문제는 이걸 다 받아들이는 영적 강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영적 약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100% 믿어지고 내 죄가 100% 믿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문제 끝났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교회 안에는요, 100% 성경이 내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 죄가 100%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구원은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죄인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강자는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살인자가 구원을 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기쁨이고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약자들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포될 때 그 구원이 상처가 되는 구원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썼던 셰익스피어가 개신교 신앙의 바탕에서 썼던 작품이 햄릿이거든요. 그런데 이 햄릿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과연 사람은 어디까지 용서해야만 하며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햄릿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어느 날 왕인 햄릿의 아버지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귀신이 어느 날 햄릿에게 나타나서 햄릿에게 해준 말이 뭐냐, 나는 네 삼촌에 의해서 독살이 됐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햄릿이 진짜 그러한지 시험을 해보려고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새로 왕이 된 삼촌을 초청해가지고 연극 하나를 상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 동생이 왕인 형을 독살하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요. 이게 만약에 이 연극을 봤을 때 만약 동생이 진짜 그런 일을 했다, 연극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동생은 결백하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뭐 불편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극을 통해서 삼촌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죄를 연극을 하고 삼촌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삼촌이 연극을 보다가 동생이 형을 독살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햄릿은 딱 알게 됩니다. 아,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구나, 동생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길로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삼촌 방으로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삼촌의 방 문 앞에서 삼촌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삼촌이 자기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도 소리를 들은 햄릿이 삼촌을 죽이기를 포기해요. 그러면 왜 안 죽인지 아십니까? 삼촌의 회개에 감동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이때 삼촌을 죽이면 저 삼촌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때 죽여버리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삼촌 같은 인간이 천국 가는 거 이게 봐줄 수가 없거든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실한 이때, 회개하는 이때는 살려뒀다가 나중에 삼촌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이겠다, 반드시 삼촌을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햄릿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햄릿도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살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면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개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100% 자기 죄를 본 사람은 이 말이 또 이게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 내 죄가 안 보이고 옳고 그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말 자체도 불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인자가 구원을 받나? 이게 지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햄릿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형을 죽인 저 인간이 회개 한 번을 하고 구원받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햄릿의 믿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할 만큼 그는 믿음이 거기까지는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같은 인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 지금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로마 정부와 황제로 인해서 내 부모가 죽었어요.
누군가는 그 악한 정부 때문에 내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게 뭐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면 로마도 구원받아야 된다. 저 황제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성숙하고 강한 믿음 때문에 로마를 용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 로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용서해? 나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 나보고 로마를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같이 로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지 마. 나는 그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구원 이야기만 나와도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서로 비판하는 게 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로마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핍박하고 내 가족을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이 용서하기를 바라냐? 나는 그거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용서를 하자고 하는 쪽이 있고 나는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는 쪽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책망할 것 같으세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믿음 약한 자가 책망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요, 옳은 소리하고 있고 믿음 좋은 믿음의 강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책망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자의 믿음과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자는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그 옳은 말이 내 형제에게 근심이 되고 내 형제를 믿음에서 망하게 할 정도면 너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원수를 사랑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집에 이제 모함을 씌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한 원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바울이 깊이 있는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구원이 믿음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듯이 옳은 말도, 너무나 성경적인 말도 약자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서는요, 강자가 약자에게 맞춰주고 강자가 약자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에게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고 화평함으로 덕이 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건 바울이 어떻게 구원과 용서를 전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믿음 강한 사람끼리는 우리 로마도 용서하자, 원수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임이 그 목자님들하고 모이는 모임이 제일 편한데, 거기서는 그냥 서로 간에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다들 구속사가 완전히 깨달아진 분들이고 자기 죄를 100%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말이든지 해도 돼요. 그냥 서로 혈기 안 내요. 그냥 서로 그냥 옳고 그름 없습니다.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죄인인 걸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구원이 아직 소화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약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약자들 앞에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내 이야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옳은 소리를 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남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 이래서 간증이 중요하고 오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픈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수치당하려고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 스토리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바로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 고백, 내 이야기, 내 회개의 모습,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강자끼리는요, 교리 말해도 돼요. 강자끼리는 정답 말해도 되고 옳은 소리 해도 됩니다. 좀 가끔 서로를 향해 쓴소리 해도 돼요. 그런데 무작정 들이대는 옳은 소리가 상처가 되는 약한 자들에게는 왜 옳은 소리 못 듣냐고 책망하면 안 돼요. 강자가 약자를 양육하는 방법은 딱 하나, 그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고백하고, 이런 100%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고, 이런 내가 용서하는 적용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약자는요, 말로 하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만 남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주는 것 말고는 약자를 양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안에 있으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 앞에 있는 믿음의 강자가 내 죄를 보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21절에 말하는 대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회개하고 적용해야 될 게 있으면 늘 간증하고 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비난 좀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으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적으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모습 죽기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약한 식구들과 나의 지체들과 우리 동료들을 양육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이 여기까지 설 때 가르쳐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죽도록 보여주며 왔던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옳고 그름이 포기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증오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옳은 소리가 아니라 간증하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을 양육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무작정 옳은 소리, 정답이 아니라 나의 간증과 회개하는 모습과 용서하는 적용을 보여줌을 통해 모든 약자들을 양육하며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